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신약 247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더 많았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말이 없고 다들 눈을 피하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거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은혜가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에 직접 동참을 했고 그 결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을 뭘로 설명했습니까? 세례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미 죽은 자를 뭐 다스리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어떤 결단이라든지 어떤 선행에 의함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즉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을 마치 모든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다면 그럼 신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와는 정반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율법 없는 삶, 불법의 삶을 허용하고 있어 라며 비난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15절에서 또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조와 내용이 15절의 내용이 앞에 1절, 2절과 거의 유사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둘 다 헬라어로 티온 단어도 같아요. 또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으리요. 같은 말을 해요. 그럼 이미 했던 주장을 왜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혹시 성경 필사자가 졸다가 1, 2절 내용을 15절에 가서 또 반복을 했나?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먼저 우리의 신분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말했던 거예요.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인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신분보다도 이제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그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의 그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장 1절에서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15절에 와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끌리고 죄에 순종을 하고 얽매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질문했듯이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중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신분상, 존재상, 정체성상 이미 자유인인데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답게 활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삶에서 죄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건만 우리가 다시 죄를 선택하고 죄에게 항복하면 그 죄는 다시 또 옛 주인의 모습, 억압자의 모습, 폭압자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치열하게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바울도 이랬다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종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로지 한 선택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종,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도 있었어요. 다른 법, 죄의 법, 죄의 종도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자유지 뭐.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한테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얘기했더니 얘들아 자유가 뭘까? 그랬더니 자유? 아직 모르시는구나. 자 여기 있어요란 뜻이에요. 자유. 그런 아재 개그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유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신분 계급 체제하에서 오래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양반 상놈 막 이렇게 나뉘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제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해방과 함께 갑작스럽게 이런 신분제도, 사회계급, 지배체제가 사라지고 막 자유, 여기서도 자유, 저기서도 자유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이발소에서 손님이 머리를 깎고 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자면 10만 원인데요. 그랬대요. 여러분 남자 커트 10만 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렇죠. 비싸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 15,000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10만 원이라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내 자유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어쩔 수 없이 옥신각신하다가 10만 원을 지불하고 나가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냅다 걷어찼어요. 왕창창 막 부서졌겠죠? 깨지고. 그랬더니 주인이 헐레벌떡 달려나와서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당신 남의 가게 유리창을 깨는 거요? 했더니 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내 자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처럼 당시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죠.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예요. 우린 여기서 뭐만 쏙 뺐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선 첫 번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수만 가지의 얼기설기 거미줄처럼 얽매여 있어요. 얽매이지 않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또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한 포괄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유가 있으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선택을 해요? 5분을 더 잘까? 그냥 일어날까? 선택을 해요. 출근을 할 때도 선택을 해요. 그냥 건강 생각해서 걸어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점심시간에 뭘 먹을까? 순두부찌개를 먹을까? 제육을 먹을까? 선택을 해요. 오늘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선택을 해요. 제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 어떤 게 있을까? 수요일, 금요일 특히 그렇죠. 피곤한데 집으로 바로 갈까? 교회로 갈까? 선택을 해요.
이따가 헌금할 건데 또 선택을 해야 돼요. 5천 원을 내야 되나 10,000원을 내야 되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A 대학을 쓸까 B 대학을 쓸까 아니면 그냥 재수를 해버릴까.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선택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 왔어요. 선악과를 먹을지 선악과를 먹지 말지. 그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죠. 괜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과 놔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을 것을 선택한 건 아담과 하와였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면서 선택을 하래요. 내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은 이처럼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라고까지 요청을 하셨죠. 그것이 인간의 살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니까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들이 됐든지, 또는 너희가 이제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더러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니네가. 하지만 오직 나 여호수아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선택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라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의 책임이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억압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처럼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자유인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나만의 자유로운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즉, 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다 종이야. 종이라고 하니까 확 안 와닿는데 뭔가를 반드시 따르고 메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란 없어요. 다시 죄의 종을 선택할래? 의의 종을 선택할래? 난 죄의 종도 되고 의의 종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중국적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15절 16절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는 말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도 아니야, 그냥 중간이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이런 식의 말을 하죠. 난 누구도 안 믿어, 난 중립이야, 난 나 자신을 믿을 뿐이지,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주장을 따를 뿐이야.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중립지대, 회색지대, 그딴 거 없어. 순종하는 대상이 곧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반복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따르고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그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인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자막 띄워보세요. 예. 영어니까 늦게 띄웠구나.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된다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처럼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죄에 순종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를 때, 죄를 지을 때 솔직히 말해서 너 이 죄 안 저지르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릴 거야. 너 이 죄 안 지으면 네 가족들 다 인질로 삼을 거야.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처음부터 너 나의 종이 되어야 돼 하고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해. 이건 죄라고 할 수가 없지. 그냥 실수 정도? 실수가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달콤한 죄를 선택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나씩, 둘씩 죄에게 순종해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반복되면 어느덧 지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되고 있어요. 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면 결국 그 종은 나중에 가서 삭슬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럼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시잖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죄 짓는데, 죄의 종이 되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그때 나의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오직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말이죠.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나쁜 습관, 좀 잘못된 태도, 마음가짐 정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신분을 아예 바꾼 대사건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나의 법적인 영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고, 나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는 여전히 유혹할 수 있지만 이젠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강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방어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죄로부터 이미 해방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이 되었다고 말해요.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 이젠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게 느껴지는 변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즉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또 예전의 주인을 선택하여서 찾아가실 거예요? 기껏 해방시켜 놨더니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자유로 다시 또 죄를 선택할까요? 우린 둘 중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을 택해야 돼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쉽게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은 항상 무언가의 종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는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몸뚱아리도 다 부정과 불법, 즉 죄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 즉 전인격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라. 충성할 대상이 바뀐 것이지 종이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종인가가. 여러분, 같은 부하,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왕의 부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부하들 많잖아요. 신하들 뭐라고 불러요? 영의정 대감마님, 우의정 대감마님. 그러면서 막 영광을 누려요. 그러나 같은 종, 같은 부하인데도 범죄 집단의 부하는 뭐라고 불러요? 뭐 꼬붕이란 말도 하고, 일본 말 중에 시타바리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 초보자란 뜻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시타바리라고 하면서 그게 옆에서 무슨 조력자 또는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었는데, 결국 범죄자의 하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함께 감옥으로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즉 죄의 종은 파멸과 수치를 당하지만 의의 종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선택의 결과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함이 뭐와 가장 관련돼 있었습니까? 제사와 관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별된 제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의복 등등. 그런데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불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갑자기 느끼는 홀리 막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복된 선택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무엇에 내 지체를 내주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과거처럼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의인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것인가?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의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시켜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런데 죄의 종일 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더냐? 이제 와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때 과연 너희가 무엇을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는 항상 속삭이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거 하면 즐거울 거야. 그거 하면 만족할 걸. 그거 한번 저질러 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마치 뱀이 아담에게 말하듯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부끄러움과 공허함과 수치와 자괴감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분명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종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무겁고 부담되는 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을 온전히 잘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의 핵심, 더 나아가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주 대비를 명확히 하고 있죠. 죄와 하나님, 삭과 은사, 사망과 영생. 여러분 이 대조를 평생 간직하고 사셔야 됩니다. 죄는 삭을 줍니다. 이 말은 일하면 당연히 뭘 받아요? 한 달 일하면 뭘 받아요? 월급 받죠? 삭 받죠? 삭시라고 말한 이유는 당연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죠. 그렇죠? 누가? 내가 선택을 해요. 주인 될 사람, 사장 될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겠죠. 내가. 그렇게 내가 선택한 후에 받는 당연한 보수, 삭, 월급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재능, 내 자유를 죄 짓는 데 선택하고 그 결과로 사망을 받을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는요 받을 뿐이에요. 내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줄 수 없는 거 난 받을 뿐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도 그래도 다시 옛 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어떤 주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죄는 자유를 가장한 방종을 약속하고 결국 우리를 억압하여 죄의 종으로 삼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 종된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죄의 억압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서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